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는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우리 온네스 교회라 그 말이 돼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마른 뼈들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를 옆 사람과 나눕시다. RUT 응답의 시대에, RUTC 응답의 시대에 주역들입니다. 아멘. 어떤 주역들이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승리하는 주역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2020년도. 그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이 있지요. 우리 온답 메시지 중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성취될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2020년도 언약의 뒤열 속에 이 말은 여러분의 예배 성공자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뒤열 속에 있다 하면서 말씀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마른 뼈들과 같이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아주 말라서 바람만 불어도 부스러질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주역이 됩니까? 2020년도는 응답의 주역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구 영신예배 때나 강단을 통해서 주신 20, 여러분이요, 이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나 전도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많은 뼈들을 살리는 그런 시작을 우리 온네스 교회가 새해 첫 주일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빛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미 받은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어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성취될 기도 제목이 뭐냐?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진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왜 일어나라고 말하느냐? 빛을 발하라고 왜 말하느냐?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왜 말하느냐? 지금 마른 뼈들이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캄캄함과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요, 오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고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말합시다.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주 말라가지고 어디 죽어버렸다니까요. 인생 문제의 답, 인생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그 답을 가진, 그리고 그 답을 마른 뼈들에게,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마음의 가슴 속에다요 허공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허공을 메꾸려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메꾸려고 해도 메꾸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하기를, 인생은 마치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계속해서 퍼마시는 것 같다. 여러분, 목마를 때요 바닷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문제는 갈증만 오지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인간의 가슴을 창조한 이 허공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허공을 채울 수 있다. 잘 본 거예요. 결론 잘 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에 갈증된 문제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문제, 갈급한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지 못하고 인생의 답을 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육신의 것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딱 장악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 받으려고요, 축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오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됐어요? 종교생활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 그리스도로 소망 삼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도 2020년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육신의 일을 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분명히 이런 사람은 마른 뼈들처럼 아주 마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지금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누구도 갈 수 없는 이 노바지의 사명을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갖고 지금 있는데 거기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서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의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드러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2020년도 누가 되어야 돼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네스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다수를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스겔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된 자들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매여서 영육이 죽어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없다. 옳은 자가 없다. 진리를 가진 자가 없다. 복음을 가진 자가 없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금 사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다시 창세기 3장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전도자 바울은 제일 먼저 인간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실 물을 주거나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거지인 안진뱅이 보세요. 거지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들에게 자꾸 무엇을 주거나 사랑을 주고 무엇을 안겨다 주고 무엇을 전달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를 난 거예요. 아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왜냐? 줘야 될 것을 못 주니까. 진짜 줘야 될 것 못 주잖아요. 복음을 못 주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성취된 영원한 해답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에게 영원한 소망인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2020년도 1000명의 성도를 시작할 거냐? 여러분이요, 진짜 살려야 될 사람에게 생명의 답,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변수입니다. 2020년도 1년 동안 한 명도
생명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맞다면 2020년도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 아닙니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 한 명도 살리지 못한다. 한 명도 우리가 생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새해 첫부터 좀 강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응답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이 생명운동을 에스겔 선지자의 현장을 보면서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소원은 그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의 심판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영이 죽어서 전부 살고 있는데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살아요.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런 영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뭐 결혼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은 놓쳐버리고요, 육신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육신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어버린 인간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영원한 언약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시 복음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왜 하나님으로만 절대 소망을 삼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요. 오늘 그 답을 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또 공동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6월절 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 인방에 바르고 해방을 받거든요. 언약을 회복하고 해방을 받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누려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 누려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은 우리 온네스 식구들이 신앙 생활하는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린 사람이 거의 많아요. 말로는 누린다고 하면 못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벌을 하시는데요, 심판하시는데 진 중에 한 30cm도 안 돼요, 불뱀을요 보내가지고, 불뱀이요 전부 다 들어가서요 물린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불뱀은 독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요 몇 분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는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길을 열어줘요. 어떤 길을 열어주냐? 너는 빨리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라고 해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영원히 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가고 장대에 높이 달고요, 외칩니다. 불뱀에 몰린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이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외쳐요.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아이, 강야에서 독이 퍼져갖고 죽어가는데 그 구리 놋뱀이 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 해결이 되겠어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요? 소망이 열린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살 길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요, 구리 놋뱀을 쳐다본 거예요. 탁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아무리 구리로 놋뱀 만들어서요, 만들었는데 안 쳐다보면 죽어요. 그리스도로 소망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지 아니하고 살면 죽어요. 2020년도 우리 온네스 전 식구가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표상한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오실 메시아를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 삼고 산 것처럼 여러분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영육이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언약으로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절대 소망 삼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진짜 가슴 아플 일 아닙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절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 성육신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셨잖아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했어요. 앞으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전달했다니까요. 그리고 에스겔 2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왕관을 쓰시고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오셔서 왕관을 쓰시고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11절로 31절까지 보면요,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다스릴 참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기도 제목으로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세요, 마른 뼈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그리스도를 절대 소망, 하나님을 절대 소망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냔 말이에요. 제일 먼저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가지고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많은 뼈들을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현장이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온네스 직원으로 임명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주신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파트 맡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보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일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요, 어떤 것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진짜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요 보니까 현장 문제를 제대로 봤는데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꿈이 전혀 없는 상태, 비전을 품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마른 뼈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 없이 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돼요. 전도자들은, 우리 온네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1000명, 20명, 4명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소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소명. 아멘 좀 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해. 하나님이 우리 온네스 교회에 주신 절대 소명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1000명, 소명, 사명이 절대요, 절대. 그냥 우리가요,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자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고 이미 죽어서 아무 소망 없이 죽어버린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에스겔 37장 4절에 보니까 죽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오직 생명이 마른 뼈들에게 전달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주지 아니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는 에스겔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생기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기가 없다니까. 생기가. 생기인 이 생명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심어지지 않았어. 성령의 지금 씨가 심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받아야 돼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질문 받았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예,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온네스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하나님을요, 내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끌고 가려고 해요. 바위 끌려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때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오느냐? 2020년은 내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 소망으로 품고 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공동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한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